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발견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변화를 꿈꾸고 바란다고 해서 변화가 다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꿈꾸고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변하는 사람은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는요, 생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함에 관한 책이나 강의를 들은들 삶의 습관과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지런해야 하는 이유를 많이 알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진다고 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는 것을 몸으로 실천할 때 변화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배움도 중요하지만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본문 1절에서 권고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를 통해 오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즉,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살면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부르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어렵게도 느껴지고 하지만 더 중요한 예배인지 모릅니다. 반면 우리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자기 중심적인 예배,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찬양 모임에서 한 자매가 너무나 기쁨에 차서 손뼉을 치기도 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조금 늦게 들어온 한 중년의 여자 성도께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더니 마침 그 자매의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살짝 웃으면서 공손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옆자리로 들어가도록 조금만 비켜주시겠습니까? 그때 손을 들고 기쁜 모습으로 찬양을 하던 그 자매는요, 자신의 그 예배가 방해받는 것이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짜증스럽게 어휴 이렇게 하고서는 그분을 본체만 채하고 계속 찬양만 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이 이런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심취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일치하는 그런 삶의 고백으로서의 찬양과 예배를 원하십니다. 다음으로 일전에 라디오를 통해서 삶의 현장을 복음 전파의 장으로 만들었던 한 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그 주인공은요,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그 집사님으로 1년에 100명 정도의 사람을 전도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직업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믿었어요. 손님들이 헤어스타일링을 받는 그 시간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복음의 기초적인 지식,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고 자신의 그 간증과 메시지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권하고 교회로 인도합니다. 손님들은요, 기본 30분 이상은 꼼짝없이 앉아서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1년에만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결신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가 아닐까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것도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를 축적하라고 내가 출세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세워진 곳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진 모든 자리와 관계 역시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요,
내가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예배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